오늘도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영적으로 자꾸 얼어붙어요. 옛날 같으면은 모이기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가 다그치고, 또 중직자 같으면 혼을 내고, 초신자 같으면 다 이루고, 이제 이런 구조가 됐는데 지금은 많이 느슨해졌어요. 이렇게 새벽이라도 여러분이 자꾸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격주로 지금 철야도 격주로, 그나마 이제 우리는 조금 몸부림을 치는 편인데, 그래도 어쨌든 너무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불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주일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양보했다. 뭐 새벽에를 악착같이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집에서 또 예배하고 나름대로 성경 읽고 하지만은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현장에 와서 계속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평일날에도 성전의 문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러한 습관을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얼마나 믿음에서 떨어졌는지 이게 통계도 안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짜들은 다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가짜는 떨어지고 진짜만 살아남을 것인데, 진짜 중에서도 불같은 시험에서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현장에 안 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나는 그렇게만은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되고, 어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잘 챙겨서 누구한테 의지하는 시대는 조금씩 지나가고 있다. 뭐 교회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교회 때문에 믿음이 없고, 저 목사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고,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실망해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런 사치스러운 소리는 이제는 하지 않을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써 있지만은,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써 있지만은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 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돼 있었어요. 제9시라 하면 히브리 시간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9시는 9시간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9시는 반대면 3시죠. 그러니까 오후 3시. 히브리 시간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12시는 6시가 되는 거예요. 3시는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거 뭐 그런가 보다, 좀 기도 좀 했나 보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핍박도 있었지만 영광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베드로를 몰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별것 없겠지만, 구원받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엄청난 존경과 또 영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이게 짧지만은, 그리고 초대교회가 완성이 됐어요. 초대교회가 탄생해가지고 2장의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낱낱이 말 못했지만, 초대교회가 탄생했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 사도들의 권위에 꼼짝 못하고 존경을 하고 그냥 뭐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정말 지상천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초대교회가 한 몸에 받아가지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가지고 엄청나게 부흥되기 시작하는,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물론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큰 부흥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 기도 시간을 철저히 사수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조금만 부자 되면 나태해져 가지고 밖에 가서 돈 쓸 생각합니다. 어떤 사역자가 교회가 좀 부흥한다든지 그의 손을 통해서 병자가 낫는다든지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막 어떤 칭송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흐트러져요. 흐트러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라고 내가 누차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해당되는 소리고 우리 셀 리더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나 한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개척을 한 목사가 초심을 잃어버렸다? 개척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죽이려고? 어디서 맨날 아침에 고기나 차러 다니고 사람이나 만나서 정치나 하러 다니고 노예 사무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목회를 그만두고 그것만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처음 초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나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가슴 아파야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셀 리더로서 셀 식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금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어떤 몸부림 이런 것들이 노력이 아니고 이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롱런할 수 있는 이유,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롱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은 은혜 받았다 막 처음에 막 그렇게 하는데 얼마 못 가요. 조금 가면 시들시들해요. 감사가 없어져 버려. 좀 지나면 기도의 자리 안 보여요. 좀 지나면 예배 시간이 벌써 흐트러져 있어요. 좀 지나면 봉사하는 자세가 벌써 틀렸어. 이게 벌써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나태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익숙해지지 말라고 내가 누차 말을 했어요. 뭐 한 번 안 가면 어쩌냐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고 끌적끌적 해가지고 설교 준비 대충 해가지고 맨날 새벽기도 하는데 뭐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절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막 사실은 이들이 언제까지 얼마나 큰 역사 가운데 쓸지도 이분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대충 아니까 앞으로 베드로가 감옥도 가고 야고보가 순교도 하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알고를 보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또 얼마나 사역을 하게 될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기름 부음을 주실지 모르는 상황이라. 근데 베드로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철저히 믿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코로나가 오면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 그러면 복을 받아도 무너지고 이것이 없다. 그러면 날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무너지고 이것이 없다. 그러면 일상 속에서 그냥 바쁜 일이 있어도 무너지고 문제와 답도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살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항상 살펴야 돼. 불평이 많아진다. 짜증이 많아진다. 벌써 영이 약해진 거야. 벌써 하나님 앞에 이 자세가 달라졌다. 뭐 그냥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옛날에는 성경책 없이 교회 오면 막 벼락 맞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아이고 뭐 그냥 핸드폰 보고 하지. 벌써 나오기는 나와도 본세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틀렸다. 옛날에는 그래도 10분 20분 전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노트 탁 가지고 펜을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날 그냥 뭐 빨리 가면 뭐하냐 뭐 나만 빨리 가더라. 그래가지고 시간 딱 맞춰가지고 대충 그냥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죠. 예, 예배는 드리고 있지. 남이 볼 때는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은 그 중심은 벌써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내부적으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면 겉으로 쪼개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안진병이 일으켰죠. 근데 안진병이 일으킨 것은 베드로에게 별 중요한 사건은 아니에요. 자랑하지 않잖아요. 뭐 자기가 했나? 주님이 하셨지. 기도하러 갔다가 만났고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떠들썩하게 유명해지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가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일을 만났고 그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쩌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진짜 능력이라. 어쩌다 부자 되는 게 진짜 부자라. 어쩌다 응답받는 게 진짜 응답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시작.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뭘 주려고 하나. 육의 것을 구한 거죠. 한 푼 줄 거나 하고. 근데 보니까 벌써 실망했을 것 같아. 뭐 주기는커녕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지금 형국이에요. 뭐 그냥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엄청난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 그것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 이름이 가장 강력하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름은 도장과 같아요. 여러분이 도장 찍어줬죠? 인감 도장 딱 찍어줬죠? 그러면 나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으로 함부로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사인 하나 했다. 그냥 뭐 술 먹고 뭐 사인했어. 이게 나중에 내 인생을 흔들흔들 해버리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걸 나를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인들이 있어요. 고종이 일본에게 항복하면서 도장 찍어준 거. 그냥 도장만 찍어준 거야. 꼼짝 못해요. 한일 합방 돼버린 거예요. 97년인가요? 임창열 부총리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때 임창열 씨가 내가 생생히 기억해. 생중계 하는 데서 사인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거지돼 버렸어. 그분이 사인 하나 했는데 우리나라가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몇 년 만에 극적으로 갚기는 했지만은 또다시 IMF 오면 이제는 갚기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대목들이에요. 도장 하나 딱 찍어주는 거.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도장 하나 찍었을 뿐인데 이것이 내 전부인 거예요. 내 인격 전부, 내 살아온 모든 것, 나의 전 재산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상하지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름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할까? 이름 자체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인격. 그래서 전능자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 말은 예수님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줄 수 없잖아요. 그 말이 그 표현이에요. 내게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지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줄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다. 이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다윗도 그랬어요.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갈 때 뭐라고 외쳤냐면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동일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왜 이름을 이야기했을까?
왜? 동일하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을까? 저는 영적인 본능이라고 봐요. 그 이름이 곧 그분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는 거예요. 상대가 됩니까? 골리앗이 아무 소리 못하고 죽어버렸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은 승천에 가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너를 일으키신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안진뱅이를 예수님 만나서 일으켜줬잖아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은 없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나에게 있는 그 예수님이 너에게 오셔서 너를 일으켜주시리라.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일으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수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병자를 고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강팍한 인생을 무릎 꿇혀가지고 주님을 믿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태산같이 밀려오는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권력과 권세에 맞서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어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긴 분이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시면서 남겨준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 이름.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렇게만 말해도 놀라운 일인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의 도장이 찍어져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다 줘. 회장님 도장이 깍 찍어져 있는 거예요. 딱 갖다 줘. 그럼 내가 무서운 게 아니야. 이 도장이 무서운 거예요. 꼼짝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져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뭐 노숙자도 상관없어. 그 문서가 중요한 것이고 그 문서 속에 정확히 찍혀있는 그 도장과 사인이 중요한 것인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근데 베드로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봐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마술장이도 아니고 베드로가 의사도 아니고 베드로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이 안지뱅이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일어났다. 그래서 4절에는 우리를 보라 그랬죠. 우리를 보라 그래 놓고 또 1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래요. 12절 봐요. 자 12절 나은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걸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12절 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우리를 보지 마라. 왜 우리의 경건,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발라서 우리의 또 권능 그런 것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절대로 주목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행한 것이다. 예수님이 행한 거야. 4절에는 우리를 보라. 그래 놓고 12절에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제 이런 뜻이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를 보라 할 때는 뭐냐면은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 나를 좀 봐라.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나를 봐. 근데 봄으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안지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는 막상 일어나고 나니까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거절한 거예요. 이게 사역의 묘미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래야 돼요. 이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는 거예요. 한때 쓰임받다가
정말 오랫동안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꺾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수원에 가면요, 열매가 크다가 말라버린 게 있어. 이게 좀 더 커가지고 이렇게 속이 꽉 차서 그러면 상품 가치가 있을 텐데 크지 아니하고 이렇게 중간쯤 크다가 말라버린 게 있어요. 먹지도 못해. 버려야 돼. 꽃을 보면은 꽃몽우리가 확 펴가지고 이렇게 피어있는 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꽃은 피기 전에 몽우리가 딱 잡혔는데 썩어버린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말. 너무 아깝잖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행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을 했는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자만할 필요도 하나 없는 거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쭉 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쫓아오고, 어떤 사람은 비난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2단이니 3단이니 뭐 이런저런 소리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12절부터 행각에 모여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본격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요, 그냥 어부가 아니야. 언제 이런 능력이 임했는지 몰라. 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마땅히 섰을 때 말할 말을 줄이라 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준비되지 않는 말씀을 그냥 폭포수같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요지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누가 봐도 내가 한 건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 에? 감기를 고친 것도 아니고 뭐 팔 못 쓰는 사람이 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불구된 것도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40살 정도 됐어요. 40년 동안 구걸하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달만 팔 기부수하고 이렇게 해도 손이 안 올라가요. 40년을 굳어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나도 못 걸어다녀요. 근데 즉시로 일어나서 뛰어 걸어다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 버리니까. 맞아,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베드로가 막 시청각 설교해 버리는 거죠. 얼마나 대단할까. 왜 우리를 주목해? 주님이 하셨어. 그리고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초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이름,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도덕적 이야기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착하게 살자,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울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힐링 뭐 그런 거 들으면 막 마음이 이렇게, 영화 한 편을 봐도 눈물이 난다니까요.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막 흥분시킬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막 결단시키게 하고 각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뭐 교만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은가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예수의 이름이 없는데 은가금을 가지고 뭐하고 사람을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지식을 가지면 뭐하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의 악법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홍순철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오늘 새벽에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베드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집사님을 고쳐주소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면서부터 안지명이 된 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자, 도무지 걸을 수 없는 자도 고쳐주신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민족에 덮친 모든 우환들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혈압이 떠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기력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팍한 자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만한 자들이 꺾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홍순철 집사님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전능하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영혼을 원하신 주님, 육체를 고쳐주십시오. 영혼을 살리신 예수여, 이제는 육체의 병도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정 모두가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가금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가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면 족하니 예수의 이름을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기력과 교만과 제약들과 아픔들과 상처와 질병들과 저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 지사님을 축복하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이 떠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